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인물 탐험 대장 복음 파이터가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앉아 보았습니다. 자, 항상 시작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건물 안에 설치된 링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 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침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지상 명령에 그 누구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순종하려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테마로 신앙 길잡이 52탄까지 잘 촬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테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인물 52탄 중에 오늘이 3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 최초의 남자, 여자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1탄과 2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최초의 부부죠.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아가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이 영상을 들려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모르고 누군가로 듣지 못했고 듣더라도 거부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교회에 나가지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정말로 부담이 이만큼이라도 덜어질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영상을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땡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죄를 회개에 대한 생각이 이만큼도 없으신 그 한 분이, 한 영혼이 이 영상을 본다면 땡큐입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약 27, 8년 전에 제가 카운트를 정확하게 해보니까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 복학해서 교회를 복학해서 여름방학 대학부 여름수련회에 처음 따라가가지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는데 카운트를 해보니까 약 27, 8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당시로 돌아가서 과연 지금 제가 이제 성경을 쭉 공부를 했고 성경 공부 시간에 들었고 설교 말씀을 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27년 전에 제가 만약 듣는다면 이 정도의 어떤 간단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인물 52분을 묵상할 수 있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분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일주일에 퇴근 시간 이후를 활용하고 또 토요일 시간을 활용해서 그 한 분 한 분을 묵상하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장으로 두 페이지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많은 분량을 묵상해서 정말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기본의 기본으로 이것은 좀 알고 있으면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인물도 있구나 라고 그냥 알고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기개발하는 레크레이션
또 매직을 통해서 오늘 이 인물을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인물에 대한 내용을 이 매직 도구를 통해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에 지금 줄이 있고요. 하얀 줄이 있고 제 어주머니에 도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서 세 자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와 영상에서도 이름이 언급됐었는데요. 가인, 아벨, 셋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들들이죠. 아들들. 자, 가인이 첫째, 아벨이 둘째입니다. 먼저 이 두 아들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 아벨, 셋, 이 세 아들에 대해서 이 이름의 뜻은 가인은 획득, 소유, 획득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이고, 아벨이라는 이름은 호흡하다, 공상. 저도 좀 어렵습니다만은 호흡하다, 공상이라는 의미랍니다. 셋은 대리인, 지명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듣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과 셋의 가족 배경은, 자, 아담과 하와는 어린이나 청소년 시절이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빚어서 아담을 창조했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무슨 청소년 시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하고 성숙한 성인으로 존재했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여기서는 셋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그로 인해서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그 가인도 결국 죽게 되고요.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을 셋째 아이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가인과 아벨과 셋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인은, 첫째 아들 가인은 자연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최초의 자녀다, 아들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락한 본성인 원죄가 첫째 아이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는 우리 인간에게도, 저에게도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의 마음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자신의 재주와 도덕의 산물을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옳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제물이 연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인이 한마디로 뚜껑이 열렸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두 번째 아들 아벨.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소생으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직업이 목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왕이 대표적으로 목동이죠. 또 이어서 나올 겁니다. 목동이 많습니다. 잘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동이 많아요. 양치기 소년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 제물은 헌금이 되겠죠. 자, 드리는 자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드리는 자, 헌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이며, 아벨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희생의 피가 섞인 제물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희생 제물은
받으셨고, 첫째 아들 가인은 자신의 재주와 도덕의 산물을 드리려고 애쓰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첫째 아들 가인이 화가 나고 시기 질투도 나고 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 끔찍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자녀 셋은 아벨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명된 자입니다. 아벨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셋의 이름이 바로 대리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셋은 아벨의 대리인이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여인의 후손이 장차 올 것이다.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가 이 셋째 셋으로부터 계보가 시작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인 나중에 나올 겁니다. 바로 마리아,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지요. 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어서 신약 성경에서의 가인 아벨 셋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가인의 길은 거짓 선생들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오늘날 이단, 특히 신천지, 요즘 아주 그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많이 있습니다. 이단 거짓 선생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연상시키게 되고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재주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정통교회 안에도요, 그런 자칭 종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가인은 종교적이었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단 교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정통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자칭 종들도 또는 그리스도인들도 종교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 믿음과 구원과 상관없는 그냥 가인처럼 자기 하고 싶은 거 재주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있을 수 있다가 아니라 있다. 네, 가인이 어쩌면 그들의 조상이 되겠지요. 자, 두 번째 아벨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연상시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요. 아벨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복수심을 내포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자비와 속죄와 용서를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기자나 사도 요한도 예수님도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양의 제물을 올려드렸고요. 믿음으로 피의 희생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셋은 의로운 아벨이 형 가인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셋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로 이 아이를 받았고 셋을 받았고 이 셋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대속자, 중보자,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볼 때에 이 말이 예수님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면 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없이 오래전에 지금 일 아닙니까? 이때 가인 아벨 셋을 통해서
예수님, 미래에 오실 예수님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인, 아벨, 셋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자, 최초의 부모도 오늘날 저도 부모입니다. 오늘날 부모와 같이 동일한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인과 아벨 때문에 형제가 죽이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슬픔도 셋을 또 얻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슬픔이 이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가정은 사회 안에서 첫 번째로 조직된 개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본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삶의 모습은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율이 50%가 넘고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정말 개판오분전입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 또한 기독교 또한 어찌 보면 힘들어지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의 최소 단위 기본적인 모습이 가정인데 가정이 깨져버리는데 어떻게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데 교회에 가서 이루어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아담의 성품이 본성에 따라서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불순종의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에 태어나면서 원죄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그 원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원죄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피조물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재능을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또 재주, 재능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재능, 내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재주나 재능을 가지고 우쭐대고 교만하고 막 뭔가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막 뽐내고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고 이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재능과 재주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재능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복음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라.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레크리에이션 또 매직 이런 것들을 자기 개발하며 배워보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 성경책 들고 가서 복음 전한다고 가면 만나주지를 않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교제하면서 사단 마귀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크레이션을 자기 개발하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도 찍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매직 도구를 가지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보신 바 있습니다. 판도라 상자라는 도구입니다. 자, 보시죠. 빨간색 상자 안에 검은색 상자가 또 들어 있습니다. 자, 검은색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검은색 상자 안에서 파란색 볼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파란색을 가인이라고 해보십시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을 검은색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열어보면 두 번째 아들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질투해서, 자기의 제사를 제물을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검은색을 빨간색 상자에 넣어 보겠습니다. 뿅. 검은색 상자에서 이번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가인도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 셋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셋째 셋을 통해서 이 족보 라인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과 셋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여러분, 가인, 아벨, 셋,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인류의 첫 조상은 가인, 아벨, 셋인데 그 중에서도 셋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형성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목에 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죽여버렸습니다. 가인, 아벨입니다. 아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족보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셋을 통해서 셋째 이 셋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성경의 인물들이 쭉 진행되다가 마리아를 통해 잉태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너무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의 맨 위에 이 셋이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인과 아벨과 셋,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 아벨, 셋이라는 인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복음을 모르고 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교회 나가기를 거부하는 여러분, 마무리 멘트 동일하게 합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지금 당장이라도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제가 간증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지구촌에 죄악이 관영되어 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왜? 바로 그 죄의 근원인 사단 마귀 영적 존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그
검은 죄악 속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죄악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두 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권하여 드립니다. 지금 당장 밑도 끝도 없이 교회로 가 보십시오.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우신 종께서 여러분을 거뜬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날에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